주변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드디어 그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날은 다음 주일에 있을 전도대상 초청 잔치이죠. 전도대상 초청 잔치를 저는 이렇게 다시 바꾸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 잔치다. 잔치는 언제나 풍성해야 되겠죠? 네. 네. 풍성해야 되는데 잔치 자리가 비어 있으면 그 잔치는 잘 됐다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 많이 갖추고 좋은 행사 준비했어도 사람이 없으면 그 잔치는 큰 의미가 없게 됩니다. 실망하게 되죠. 그래서 잔치란 그냥 풍성해야 됩니다. 사람이 많이 와서 들썩들썩거려야 잔치가 제대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잔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16절에 보면 그 한 주인이 잔치를 이렇게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을 우리는 하나님으로 보고 잔치는 하나님 나라 잔치로 바꾸어 보면 우리가 이해를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잔치를 여는데 조그만 잔치를 베풀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잔치를 베풀었습니까? 16절에 보면 조그만 잔치? 조금 더 큰 잔치? 큰 잔치죠. 네,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나오는 대로 큰 잔치에는 많은 사람이 초대가 되어야 하겠죠. 1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잔치는 쬐깨만한 잔치가 아니고 큰 잔치라는 것, 그리고 그 잔치가 정말 풍성해지려면 다른 무엇보다도 많은 사람이 와야 됩니다. 그게 제대로 된 하나님 나라 잔치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들을 초대하고 계세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초대가 한 번 된 게 아니고 두 번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잔치를 열 때 먼저 맨날 몇 시에 잔치를 베풉니다 하고 미리 날짜를 공지해서 사람들을 보내어서 초청을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네,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보통 일입니다. 특별히 자기를 생각해서 불러 주었으니 마땅히 가야 하겠죠. 오늘보다 더 그런 관계가 아주 철저했습니다. 초대를 하면 초대받는 사람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그 초대에 응하는 것이 당시의 관습이에요. 어쩔 수 없이 초대에 응하지 않을 때는 초대에 응하지 못하는 이유를 들어서 초대한 사람에게 알려야 됩니다. 나는 이런저런 이유로 초대해 주셔서 고맙지만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잔치를 준비하는 주인은 잔치를 제대로 준비할 수 있어요. 하려고 100장의 초대장을 보냈어요. 근데 아무도 거절 응답이 없으면 마땅히 100명의 좌석은 마련되는 법입니다. 그 당시에는 초대에 거부하지 않으면 당연히 참여하는 거예요. 참여하지
초대를 받고도 참여하지 않으면 그 초대한 사람에게 수치를 주는 겁니다. 모욕스러운 일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초대한 그 잔치 당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또다시 주인은 사람을 보냅니다. 오늘입니다. 이렇게 하면 당연히 초대받은 사람은 다 그 자리에 와야 돼요. 오늘 우리도 좀 호텔 같은 데 초대받고 초대할 때 모습을 보면 주로 무슨 지위가 높은 사람들 호텔에서 초대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넓은 호텔 룸에 이 테이블이 여러 개가 있어요. 한두 개가 아니에요. 많아요. 초대받은 사람이 와서 아무데나 앉으면 실례입니다. 거기 서 있는 사람이 당신의 자리는 여기입니다. 여기입니다. 선생님 조기에 앉으십시오. 다 자리가 있어요. 다 앉게 되면 이제 잔치가 그 행사가 시작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잔치 자리에 초대를 받고도 거부 의사가 없었는데 잔치 있는 당일날 안 오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에 세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초대받을 그날 거절하지 않고 당연히 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잔치하는 당일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양해해달라. 양해해달라는 말은 있지만 이것은 양해가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주인이 초대해서 다 자리 마련하고 준비하고 당연히 오리라고 기대하는데 가지 않으면 이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주인에게 욕을 먹이는 거예요. 주인은 그 사람을 위해서 자리를 마련해 놨는데 오지 않은 거예요. 그 다음 사람 소 5겨리를 사서 시험하러 가니까 양해해달라. 이 양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앞에 사람이나 이 사람이나 다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이에요. 밭을 샀을 때 이 사람은 자기가 산 게 아니고 대리인을 시켜서 산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밭을 하필 오늘 그 산 밭을 가서 그 밭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보러 간다는 거예요. 절박하고 시급한 상황이 아니에요. 양해할 만한 상황이 아닌데 말로만 양해를 구하는 거예요. 두 번째, 소 5겨리 사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꼭 소를 시험해야 될 필요가 있나요? 결이라는 것은 2마리가 끄는 쟁기. 그러니까 당시에 소는 작기 때문에 2마리가 이 멍에를 같이 메고 쟁기를 끌습니다. 그래서 한 겨리 하면 2마리를 말해요. 5겨리면 10마리를 살 만한 사람은 돈이 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유가 되지 않는 거예요. 양해한다는 말만 하는 것이지 이 주인의 초대를 귀하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너무 건방집니다. 양해도 구하지 않아요. 그리고는 나는 장가 들었으니 가지 못한다. 아니 오늘 장가 가는 날입니까? 오늘 결혼식이에요? 아니잖아요. 결혼 이미 했습니다. 아무리 신부가 귀하더라도 매일 붙들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잠깐 시간 내어서 잔치에 갈 수 있는 건데 이 세 경우는 다 주인의 1차 초대에 오케이 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2차 초대 당일 천국 잔치 이 잔치가 있는 날 오지 않는 거예요. 주인은 잔뜩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 손님들이 와서 이 잔치가 풍성해져야 되는데 저 사람들이 오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근데 그 때는 당연히 오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었던 시기인데 이 기대가 꺾인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절
우리가 읽은 마지막 절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실망했던지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이렇게까지 말하는 것은 당연히 와야 되는데 안 오는 사람들에 대한 사실 분노나 속상함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잔치를 폐해 버리는가? 그 주인은 폐해 버리는가? 아닙니다. 두 번째 경우를 보면 이렇습니다. 이 종이 와서 오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하니 이 주인은 종에게 나가서 빨리 21절입니다.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사람의 대상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은 과연 이 먼저 청했던 자는 오지 않는 이 사람들은 누구이고 이렇게 두 번째로 초대를 받는 가난한 자 이하의 이 사람들은 누구인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 나라를 전하려고 오신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잔치를 벌이시고 사람들을 초대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알만한 사람들, 바리새인들 초대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안다는 사람, 율법을 잘 안다는 바리새인들을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거부했어요. 무엇으로 거부했습니까? 내가 율법을 잘 아는데, 말씀을 잘 아는데 예수 네가 말하는 안식일에 대한 준수는 잘못된 것이고 네가 말하는 이 저 죄인들과 함께 다니는 건 잘못된 일이고 다 잘못된 일이야. 초대에 응할 수 없어. 마땅히 올 만한 사람들, 그런 사람은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그 잔치에 잘 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먼저는 예수님의 12제자입니다. 12제자는요, 그 당시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다. 평범한 우리와 같은 사람이에요. 베드로 이하야 모든 제자들 지위 높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다 그 당시에 보통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을 부를 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네 하고 그 잔치에 들어온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삭개오와 같이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저주를 받는 사람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삭개오에게 내가 네 집에 들어가겠다, 다시 말해서 너를 내게로 초대하겠다 했을 때 삭개오는 너무너무 감사해서 흥분하였죠. 그가 예수님과 만나고 나서 회개하고 변화되었어요. 내가 갖고 있는 거 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겠고 제가 잘못한 거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또 이런 사람만 있습니까? 사마리아 여인 잘 알지 않습니까? 그는 남편이라는 사람을 여럿을 둔 여자예요. 그게 부끄럽고 그게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기 때문에 물을 길러오는 것도 시원한 저녁 무렵이 아니고 또는 아침 무렵이 아니고 해가 쨍쨍 내리쬐는 정오에 물을 길러와요. 그때 사람이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여인을 만나서 그를 부를 때 사마리아 여인은 얼마나 반가웠습니까? 그래서 그는 마을로 쫓아가서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도 외쳤어요. 내가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났다. 나하고 같이 가보자. 예수님은요, 병든 자 만났습니다. 그들을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에게로 왔습니다. 오늘 두 번째,
여기에 나오는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 맹인들, 저는 자들, 당시대에 소외된 사람이에요. 당시대에 중요한 인물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나라 잔치에 오게 되었습니다. 정작 초청한 자, 2번이나 초청한 자는 오지 않고 나가서 다 데리고 와. 어디서 가든 이런 사람 만나거든 데리고 와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 잔치에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 교회 역사에도 있는 일입니다. 요새 우리가 22명이 한국교회 이야기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4주 공부했고 앞으로 4주 남았는데 거기에 보니 초창기 선교사들이 이렇게 사람을 부를 때 처음에는 양반들은 오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스크랜튼 대부인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스크랜튼 선교사. 스크랜튼 선교사는 의사 선교사인데 그 어머니도 같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를 서양 사람들은 다 성이 같지 않습니까? 아버지 엄마 성 같고 그 아들도 자녀들도 성이 같아서 같은 성 스크랜튼이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그 어머니라고 그래서 대부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그 스크랜튼 대부인이 이화 학교를 세우신 분이에요. 이분이 처음에 오셔서 학교를 짓고 불렀는데 아무도 안 와요. 양반 교수들 안 와요. 그래서 불르러 나갔습니다. 나간 사람 중에 누구를 만났느냐? 저 돌림병에 걸려서 이제 죽기를 기다리는 사람, 그의 자녀, 또는 고아들, 누구도 부모가 없어요. 또는 얘가 집에 있으면 일찍 죽는다고 아예 스크랜튼 대부인 집 앞에 버린 아이, 이런 아이들이 이화 학교의 첫 학생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버려질 데가 없는 가장 낮은 이 아이들, 고아들, 또 거지들, 이런 아이들이 학교에 온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2번째로 찾으신 인물도 봐요. 가난한 이들, 몸 불편한 이들, 맹인들, 저는 이들, 다 이런 사람들이 오게 됐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오는 겁니다. 이 스크랜튼 대부인이 온 아이 중에 하나는, 버려진 아이 하나는 여기서 잘 공부하여서 나중에 이화 학교의 교사가 되고 선생님이 되고 나중에는 진명 학교의 설립자가 되기도 합니다. 놀라운 변화가 생긴 것이죠. 지난번 설교 때 말씀드렸습니다. 박봉출, 백정, 박성춘의 아이였죠. 백정은 가장 낮은 신분입니다. 그 백정의 자식인 박봉출 선교사가 연 학교에 찾아갔어요. 거기서 공부를 하고 나중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남자 의사가 됐어요. 이름은 박서양입니다. 이번에 어저께 대구에 우리가 17명이 대구 선교 지역을 방문을 했어요. 대구제일교회가 대구와 영남에서 최초의 교회거든요. 그런데 대구제일교회 초대 목사님이 안의화 목사님이에요. 제임스 아담스라는 목사님이에요. 이분의 부인이 교회에다가 학교를 시작하는데 도대체가 사람이 안 와. 그래서 이 부인이 학생들을 찾으러 다녔어요. 그래서 겨우 학생들을 불러서 교육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오늘 이 2번째 이야기, 이 주인이 종을 보내어서 시내의 거리와 골목을 다니면서 데려오라. 이렇게 데려온 사람들이 바로 우리
한국 교회의 초창기 교인이었고 이들이 중요한 역할들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여전히 빈자리가 있어요. 22절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그랬더니 주인이 이제는 이 시내만이 아니라 시내 밖에 나가서 성 밖에 나가서 사람을 불러오라. 이 성 밖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방인을 말합니다. 이방인을. 당시의 유대인은 이방인을 개처럼 여겼습니다. 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은 부정한 자가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과 만나지도 않고 더욱이나 식사는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방인에게 나아갔고 그들을 부르십니다. 수르보니게 여인을 만난 것 아시죠? 수르보니게는 이방 지역이고 수르보니게 여인은 이방인입니다. 그가 믿고 주님에게로 나왔죠. 오늘 이 말씀, 나아가서 이방인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여기는 더 강력한 말씀을 하십니다. 초청한 것도 아니고요, 데려오는 정도가 아니고요, 강권하여 데려오라고 하였습니다. 명령이죠. 강한 명령입니다. 이방인을 데려오는 것, 우리는 이것은 잘 이해합니다. 지금 그래서 선교사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을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하는 복음 사역을 하고 있죠. 오늘 이 경우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천국 잔치, 하나님 나라 잔치를 이 땅에 버리시고 베푸시고 이 땅에 많은 이들이 그 잔치에 참여하기를 원하세요. 다음 주에 있을 전도대상 초청잔치는 다름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하신 잔치의 연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도대상 초청잔치 이것을 베푸셨어요. 종들인 우리들 무엇을 해야 될까요? 불러와야 되죠. 이 잔치가 풍성하게 될 수 있도록 불러와야죠. 여기에는 구분이 없습니다. 저 시내에 있는 길과 골목에 있는 사람 데리고 와야 되고 더 나아가서 바깥에 있는 사람들도 불러다가 채우라고 강권하십니다. 다음 주에 있을 이 잔치는 모든 이를 사랑하시고 모든 이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이 담긴 잔치라는 것이죠. 오늘 이 주인이 초청 받은 사람이 오지 않는 걸 보고 당장 바꾸어서 데려오라고 하고 강권해서 채우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 잔치에 참여하기를 원하셔서 누구나 이 잔치에 오기를 원하신다는 표현이죠. 오늘 이 일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제 한 주 남았습니다. 이 한 주간 기간 동안에 기도하면서 그리고 마지막 초청할까 말까 하는 요 선상에 있다면 초청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일입니다. 다음 주 이 자리가 풍성해질 수 있도록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며 초청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일을 부르십니다. 부르신 이들이 이곳에 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가 풍성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자리가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잘 이루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 남은 한 주간 간절히 기도하며 또
초청하여 이 자리로 인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한 주간 모든 일들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다음 한 주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잔치 자리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